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40년 동안 못 걸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귀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힘을 잃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정말 제자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입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전의 요한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창조를 누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한번 기분 내킬 때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주님 주시는 귀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기도의 씨앗이 있었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거는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기도라는 것이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거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을 갖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사실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매일 같은 시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만의 이 일상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일상의 기도의 시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지만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뭐냐면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 뭐냐면 사도행전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역사, 기도의 행함,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넘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아무나 긍휼히 여기고 아무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 힘들고 지치잖아요. 피곤하고 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붙잡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힘들고 지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분주함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가 될 수도 있지만 교회가 가장 기도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것이고 가장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여기가 편한 곳이지, 사실은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만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잠들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나 하나 먹고 사는 거 그냥 나 하나 즐기면서 내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정말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임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서 이제 별로 간절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정말 순식간에 그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그 믿음이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이게 명확합니다. 왜요? 은혜 없는 자리만 찾아다니니까. 은혜 없는 자리만 찾아다니니까, 은혜 없는 일만 집중하니까,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요. 나도 모르게 은혜 안에 머물러요. 그런데 은혜하고 상관없는 것들만 쫓아다니고 은혜하고 상관없는 일들에만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세도, 천하의 다윗도, 천하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사모함과 갈망이 없으면 천하의 모세도, 천하의 다윗도, 천하의 베드로도, 천하의 바울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모세도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다윗도 끊임없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끊임없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은혜 있는 자리를 찾아 선택하고 은혜 있는 시간을 우리가 붙잡고 은혜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은혜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를 찾고 은혜 안에 머물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영향을 입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은혜 없는 사람들 만나고 은혜 없는 사람들 얘기 듣고 은혜 없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은혜 없는 사람들이 내 기준이 되고 은혜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은혜 없는 사람들을 자꾸 부러워하면 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을 찾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딱 앉혀놓는 거.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로 다리 멀쩡하게 있는데 긴 고무장화를 시켜놓고 다리 없는 것처럼 끌고 다니면서 하는 뭐 영화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앵벌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실은 그렇게 지나다닐 때 왜 이런 돈을 구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를 벌면 그걸 또 얼마를 바쳐야 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이 사람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잖아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 그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일당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이익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채워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그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볼 때 구걸하죠. 왜 성전 문 앞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율법은 누가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도 있지만 왜 매주마다 교회에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까요? 교회 들어오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라도 또는 때로는 비싼 거라도 와서 좀 사주세요. 불쌍하게 막 접근을 해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봐도 사도 같잖아요. 사도 같은 포스가 딱 느껴지니까 그들에게 구걸하죠. 왜냐하면 안 줄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반드시 줄 것 같은 사람, 반드시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딱 베드로와 요한을 찍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가, 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 여기에 무엇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맞춰보십시오. 여기 무엇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일당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일당을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도 한 푼이라도 가져가서 집에서 어려운 가족들을 건사하고 나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과 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나에게 조금 뭔가 특별한 동기를 부여해 줄 거야. 저들은 나에게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게 할 거야. 저들은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전해줄 거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이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데 그 무엇은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돈을 줄 거야. 적더라도 얼마짜리를 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죠. 얼마짜리를 줄까? 꺼내는데 파란 거 1,000원짜리네. 동전을 꺼내네. 여기서 벌써 불안함이 있지만 조금 황금색이 딱 나오면 5만 원짜리인가? 막 깜짝 놀라는데 5천 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무슨 돈을 줄까?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돈을 구걸하려고 자기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도 같은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외치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받고 싶은지를 내가 너무 명확하게 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다. 나도 가난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요. 바로 복음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돈이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베드로는 심어주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심어주는 것. 베드로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무엇과 가지고 함께 싸울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선교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은과 금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돈으로 어느 정도 도우면, 돈으로 어떤 일을 하면, 돈으로 어떤 것을 형성하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죠. 충분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우리는 원하면서 삽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우린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은과 금이었죠. 은과 금을 받아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조금 더 내 생필품을 많이 살 수 있는 것, 이건 이 안진뱅이에게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는 절대 살 수 없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너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서로가 봉사도 섬김도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찬양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일들 하고 싶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생명이고 그 이름이 소망이고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안진뱅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를 기대했던 이 안진뱅이, 돈은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죠. 돈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잠깐이에요. 또다시 내일 나와서 또 구걸해야 합니다. 모레 나와서 또 구걸해야 돼요. 비라도 온다 치면, 비가 장마라도 온다 치면 며칠 동안을 먹을 것이 없게 굶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매일같이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을 지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생명으로 다른 삶을 살게끔 새로운 창조를 허락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손에 담보 잡혀서, 날씨에 담보 잡혀서, 상황에 담보 잡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살고 못 도와주면 죽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구걸을 해주면, 나에게 자선을 베풀면 살고 안 베풀면 죽고, 날씨가 좋으면 살고 날씨가 나쁘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지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는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적을 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입니다.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구걸하며 살을래? 언제까지 구걸하며 살을래? 이것을 믿음에 비추어 보면 또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구걸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자세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구걸하면서 오늘 먹을 거 그냥 간신히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일어나 걷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 걷기를.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거, 그거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면,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나 구제했네, 오늘도 덕을 쌓았네, 오늘도 착한 일 했네, 오늘도 말씀을 지켰네, 율법을 지켰네 라며 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 은과 금에 끌려다니며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가 되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날마다 굳건하게 서서 일하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 더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과 금으로 승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 인생의 포커스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미래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걷고 뛰며 일하고, 그래서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살리시고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리시고 주여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과 금으로 승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있는 자들과 어울리며 은혜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바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것으로 행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하며 기도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